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린다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린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린다. 이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누군가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의 인생을 살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게 멋있잖아요.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라는 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도 순종함으로 하늘이 열렸던,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해서 하늘이 열렸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십니다. 순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이사야가 지어준 별명도 있고 또 요엘 선지자가 지어준 별명도 있어요. 그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는 또 심부름꾼이에요. 소리와 심부름꾼, 같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지죠. 심부름꾼은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집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분은 정말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앞에 가면서 예비했던 사람, 골짜기와 또 산들을 깎고 또 메우면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지만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려고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단강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우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회개를 위해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위해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물에서 나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낙타 토롯을 입고
또 가죽띠를 맸으며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으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 뛰었어요. 왜 귀가 번쩍 뛰었냐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것들은 많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은 많지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귀가 번쩍 뛰어서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요단강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실길래 그런 맑은 물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명망이 있던 가문의 아들이 이상한 털옷 같은 걸 입고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마치 메시아같이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물어봤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막 물어봐요.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왕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평생에 외쳤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왔어요.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들기에도 저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때 나는 성령이 그분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머무른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설명을 해줘요. 결국 세례 요한은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의 아내가 사실 동생의 아내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라는 이 아내를 취한 사건을 세례 요한이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아빠에게 선물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은 결국 머리가 잘려서 참수당한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육신으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몇 명만 온 게 아니라 이 맑은 물과 이 선포적인 메시지를 들으러 이스라엘 전역에서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려면 3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되고 그의 가족들은 1년 동안 똑같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릴 때 바리새 회원 제사장에게만 10의 1조를 드려야 되고 자기 회원들만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3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 중에 6천 명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5분의 1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인정했어요. 종교 지도자였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도 있죠. 제사장 가문의 또 지주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보기에도 경건하고 민중의 힘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딱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거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나누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거야 라는 막 독설을 내뱉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누가복음 3장 10절 시작.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2벌 가진 자는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마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세요. 오늘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세리, 그리고 군인, 그리고 옷을 2번 가진 자, 2벌 입었으면 1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 세리, 너의 직업 때문에 돈을 걷는 건 알겠지만 토색하지 마라. 더 걷지 마라. 부당이득을 취하지 마라. 군인들, 세리를 도와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마라.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할 때 부당이득을 취하지 마라. 우리가 죄라고 하고 우리가 죄같이 여기는 것들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혹시 죄를 품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죄를 만작만작거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들, 그리고 성전에서 잘 지내는 경건한 사람들,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구경꾼 가라는 거예요.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0의 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했지. 그러나 10의 1조도 바치지만 이런 것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까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23절 말씀.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0의 1조를 바치면, 너희가 가진 10의 1조뿐만 아니라 너희 삶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너희가 가진 채소와 야채, 먹을 걸로부터도 다 10의 1조를 떼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한 형식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왜 다 잃어버렸니? 주님께서 직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뭐를 나눠야 되죠? 제가 중학교 때 이 수련회 가면 회개하잖아요. 막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시키잖아요. 제가 그날 밤 너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뭐 한두 가지여야죠. 근데 다 나열해도 엄청나게 이 각박한 마음, 바가지로 땅을 벅벅 긁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시죠? 여러분 다 느끼셨죠? 바가지로 땅을 긁으면 벅벅 소리 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뭘 더 이상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뭘 도대체 내 생활 가운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1라운드가 끝났어요. 기도회가 1라운드, 2라운드, 막 3라운드, 막 새벽까지 가는데 이게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전이 돼요. 1라운드, 좋아. 1라운드는 내가 이랬으니까 2라운드에 하나님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면서 2라운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라운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큰 은혜를 좀 주세요. 회개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다 할게요. 근데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찬양을 불러요. 그때 찬양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찬양이에요.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여러분 너무 옛날 찬양이라 지금 안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는 거죠? 이 찬양이 죄악의 사슬에서, 제가 그때 그 공간 왼쪽에 무릎 꿇고 다 기도하다가 죄악의 사슬에서 막 매여있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아, 이게 딱 내 모습이구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나고 그때 터졌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죄인이군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동시가, 너의 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말고 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고 안아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마음이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너무 죄인인데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 새벽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가 넘쳐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니까 난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고 꺼이꺼이 울고 눈물 콧물 다 나면서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십니까? 하면서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맡기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죄만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자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이, 재소자분들이 정말 머리가 비상하세요. 그 비상한 그 두뇌로 범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밀하게 하셨겠어요. 실수 때문에 감옥에 왔어도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어떨 때 성경 공부하고 나서 간증문을 받거든요. 가끔 간증문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간증문을 써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간증문을 써드리면 좋을까요? 그동안 간증문을 정말 많이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써주세요. 그럼 은혜롭게 써요. 날카롭게 써주세요. 그럼 날카롭게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분들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까지도 비상하게 다 아세요. 볼펜도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뭘 얘기하면 이분은 나에게 책 한 권 더 주겠지, 뭐 주겠지 다 알아요. 그래서 공략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1대1을 어떤 한 분이 1대2로 하거든요. 제소자들은 특성상 한 양육자가, 오늘의 양육자가 2명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근데 몇 주가 지나자 이분들이 마음이 깨지시는 거예요. 왜 깨지냐면 어눌한 양육자라도 계속 매주 저희 1대1 양육자 1대1 동반자반이 얼마나 길어요? 상상할 수 없이 16주 동안 길잖아요. 이렇게 자꾸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찾아오십니까? 왜 나를 자꾸 찾아오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면회 때문에 나가셨을 때 자꾸 욕하고 그러던 분이 울면서 왜 나를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나까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 마음이 완전히 그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뭡니까? 복음도 영향이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아가신 영향이 있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그 양육자가 자기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낮은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왜 오지? 왜 여기까지 왔지? 왜 나를 만나지?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 같은 사람도 계속 만나주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그러면서 그냥 깨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쏘아붙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예수님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달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물속으로 잠기시냐는 거예요. 왜 의로우신 분이 세례를 굳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낮아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 가나안 마을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베단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를 곧장 건너가지 못하니까 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는 그 입구 쪽에 있던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 가난한 마을로 가셔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결국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위험하고 연약한 곳으로 계속 나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되지만 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별로 고백할 것이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죄를 막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 고백할 게 없으시니까 즉시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왜 열렸어요? 예수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거에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를 알아야만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셔서 예수님을 감동케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지만 이 다음부터는 기사와 이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여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제자들도 능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역사들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은 뒤에 이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회개하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회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여러분 자녀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막 선포를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해가지고 이 말을 들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3,000명이나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상을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하고 자리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10년 했던 일을 하루만 해도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득권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7가지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7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7가지 방법.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버리십시오. 죄와 함께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책을 읽고 철야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세례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들으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진짜 간절히 원하십시오. 모든 신자는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든 신자는 간절히 원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찰스 피니 목사님께 어떤 여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서 그날 집회를 끝나고 그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세례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막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당신을 방해하고 당신을 걸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이 여인이 막 기도를 하다가 자꾸 이게 거기에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 부러지라고. 부러지는 여기다 하는 건데 머리 부러지? 이 부러지가 자꾸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자꾸 이게 이렇게 내려왔나 보죠. 그 부러지를 한참 기도하다가 부러지를 딱 떼가지고 확 던지면서 제발 날 그만둬 그러면서 날 방해하지 마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부러지가 성령 충만함을 막은 게 아니고요, 걸거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행동과 결단과 용기가 성령 충만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띠를 맨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펄렁펄렁거리는 것들을 다 조맨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 거예요. 복잡한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집중의 나의 다분화 다 같이 된 모든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허리띠를 묶는 것 같이 내 주변에 펄렁펄렁거리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오늘 저녁을 넘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하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와 같지 않고 겉만 번드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